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현재 사는 나의 죽음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수천 년간 죽음을 경험해온 수많은 우리의 인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공간을 통하여 살다가 죽어간 그 많은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의 이야기를 빌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그 이야기가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끌고 가셔서 울타리를 치시고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절대로 죽으리라. 선악의 지식의 나무, 모든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전 처음 듣도 못한 단어 무트 타무트, 죽고 죽으리라고, 누구도 죽음의 경험이 없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던지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아담의 이야기를 빌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에게 죽음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 앞에서 아담과 나의 이야기에 길을 열어보렴, 이 말씀이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 그를 에덴이라는 지역에 간 울타리를 치고, 에덴에 있는 동산이란 말이죠. 에덴 동산은 아니죠. 에덴이라는 곳에 있는 동산, 그것이 동산 중앙인데, 그 동산 중앙에서 에덴을 내려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작고 세상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데 그 큰 우주 가운데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작은 그런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동산, 우주를 싣고 다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을 내려다봤을 때는 저기 설악산에서 내려본 것처럼, 백운대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모래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의 세계는, 우리를 두기에는, 더군다나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로봇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에덴이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박차고 나가봐야 피조 세계의 번뇌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교리와 종교의 놀잇감이 우리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몸이 경험할 수 있는 저 에덴 울타리 바깥, 저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고전, 크래시, 경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고전은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에게만 그것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틀에, 우리가 만든 예수라고 하는 틀,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에 모든 것을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대 우리의 기준과 교리에 맞춘 억지 예수, 억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신봉하며 건물 울타리 안에 가다 둔 것은 아닌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가슴에 꽃을 품고서 그 꽃은 꽃인 꽃입니다. 그 꽃을
우리를 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안고 있을 때 그 꽃이 너무나 가시가 돋친 그런 아픔을 주는 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자로서, 우리를 지은 자로서, 부모로서 너의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물결의 졸졸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한글에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는 칭찬이지만 잘한다 이렇게 길게 끊이면 상대방을 피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문자도 성경의 글자도 내가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붙잡혀서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천지 차이인 거예요. 율법은 3000년 전에, 30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린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왜 주셨느냐? 바로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 너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로 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목록에 보면 613개 목록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교에서 지키는 율법으로 유대 민족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시절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하나하나 쪼개고 수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그래서 합해서 613개의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순종하여 당장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내리기 전에는 그 이전 태초부터 우리의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을 통하여 구전을 통하여 내려온 마음의 법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이라는 것이요, 모세에게 준 것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살리는 것이로되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문자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기독교라는 거, 이것은 사실은 로마 공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지만 실은 그 이전 태초부터 존재한 그것을 그리스도교, 기독교라 불리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하뎀에 이르러 라에이나임.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목적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외모. 사람은 외모로 보는 거죠.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은 너희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보세요?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이르에 랄레라브. 만약에 하나 사람을 마음으로 보면 마음속에 감추려 있는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서 더 끔찍하지 않을까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신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죽을 몸으로 죽음을 향하여 사망의 권세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배신자만 믿었구려라는 고백이 나오죠. 아침에 은혜를 입고 태어나지만 저녁에는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참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름이 없는 건 천하의 시작입니다. 혼돈과 공허, 덜어내지 않은 것, 아직 이름이 없는 것, 덜어내요. 남은 순수한 기름 한 덩이, 그것이 바로 언약의 제물이요. 로마서 10장 1절처럼 너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가면서 뭘 덜어내고 이제 여러분의 그 장소에서 남은 순수한 기름 한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홀로코스트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남은 순수한 기름 한 덩이를 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향해 올릴 때 그것이 바로 첫째 날, 빛이 이스라엘 첫째 날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시인 인간은, 수임을 받은 인간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덜어내야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모든 창조물에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지만 유독 창조 6일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는 좋았다란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는 저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덜어내지만, 그래서 나와 나하고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고백하시려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보아요 기회입니다. 고로 창조, 발아, 보시기에 토부,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과 그 드려지는 그 제물은 바로 창조의 이야기요, 바라의 이야기요, 보시기에 좋았다를 유보하신 그 이야기요, 토부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또한 앞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